반갑습니다. 오늘의 에스겔 27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나님 없는 제물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27장은 두로를 위한 애가의 기록이죠. 슬픈 노래예요. 장송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두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두루가 누리고 있던 모든 번영과 권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 스스로 하여금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3절에 보니까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적 권세로 인하여 여기까지 높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번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제 타인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결국 두로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재물과 권세는 결국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 해가 되고 심판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 위험한 거구나. 근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실 재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야 부자일까? 어느 정도 모아야 안정권일까? 질문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불호를 가리켜 선지자는 범선에 비유하잖아요. 그것도 거대한 범선에 비유합니다. 이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재료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역선이었거든요. 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사온 군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룻과 바사에서 병력을 사올 만큼의 경제력이 막강한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용병이잖아요. 이 용병을 사들일 정도로다가 재정적인 능력이 막강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범선이 이제 파선이 되죠.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침몰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닷속에 침몰해 버리는 배와 같은 것이 바로 두로의 운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할 것이 뭘까 질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재물과 부여 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봐요. 세상은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 서울과학기술대학 강순준 교수가 역사는 돈이다라는 책에서 한 말이거든요. 인간의 역사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돈의 역사죠. 예. 돈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과 학살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죠.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무해무요. 불과 100년 전까지 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80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대규모 미래의 학살이 자행되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황순준 교수는 그들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양심보다 돈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전쟁으로 빼앗은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교황의 약속을 믿고 국왕과 영주들이 전쟁에 나선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그 배경을 살펴보면 불공정 과세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노예 해방, 엄청난 성과를 거뒀겠죠. 그죠? 미국의 남북전쟁. 근데 실제로는 값싼 노동력, 흑인 노예에 대한 경제적 입장 차이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엄청난 인류 인간의 희생을 낳았던 세계대전.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죠. 전쟁에 투자한 것뿐 아니라 사후 복구 작업까지 하면서 엄청난 부를 사실은 미국이 얻게 되잖아요. 그죠? 강성준 교수가 인류 역사가 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세상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와 명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 여부를 따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명분과 진리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정의로 오면 이득이 안 돼요. 이득이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돈과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이죠. 그 돈과 권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이 돈의 위력을 사실 간과하며 살 때가 많아요. 인류 역사는 여러분 돈의 흐름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전쟁, 좀 전에 말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가 보면 돈과 다 대부분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돈. 가난한 사람은 살기 위해 매달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돈이죠.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없잖아. 깨진 항아리 독과 같잖아. 그 욕망이 운명의 발전 동기도 만들긴 하지만 반대로 그 욕망이 역사의 분행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이 태동하게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돈을 물신 만mon에 비유했잖아. 유명한 신학자이자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삶의 질이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뭐랄까요? 이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 말이 이렇게 피부로 약간 이 말에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퍽퍽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들으면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동의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 현실적인 삶을 팍팍하니. 돈이 없어 보세요. 일상의 모든 것이 정리되잖아. 그죠? 전기요금 한 두 달 안 내보세요. 금방, 요즘엔 두 달도 아니더라고. 한 달을 밀리면 바로 그냥 독촉이 날라오죠. 끊어버리겠다. 가난으로 인해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인생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걸 너무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돈의 역사인 거. 너무 슬픈 일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은 도구가 아니거든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중립적이야.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인간이 사용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자크 엘룰이 이에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돈은 인간의 욕망을 실체화하고 투사한 대상물입니다. 돈이 곧 인간의 욕망인 셈이죠. 내 욕망을 실체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은 개인을 넘어 집단화된 욕망인데 모든 사람들, 집단들이 자기의 욕망을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어낸 게 그게 뭐야? 그게 돈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약해지고 돈은 그 유혹이라는 거예요. 돈은 개인을 초월하는 권위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정신이고 권세야.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돈은 본성상 모든 사람에게 복종과 충성을 받는 신적 대상이 돼요. 인격처럼 살아서 활동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단순한 도구라고 바라보면 이 영적인 실체로서의 돈의 무서움을 경험하지 못해. 돈이 어떻게 나를 돈 자체가 우상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돈은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신을 섬길 수가 없어. 항상 돈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어야 돼. 가로치기 되어져 있어야 돼. 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돈은 영적인 실체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많죠. 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되게 충격적이죠. 그 시대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난해지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야.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지. 단속시켜야지. 여러분, 제사장이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정 정치 국가에서, 물론 왕정도 했지만, 종교는 엄청난 기득권 세력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면, 쉽게 말하면 돈을 지키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와 누려왔던 그 번영과 그 풍요로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죽어야 돼. 서신서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바울 역시 부에 대한 내재된 위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후하고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재물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세상이 정하는 가난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옛날 수도승들은 여러분 스스로 빈곤의 삶, 물론 빈곤까지는 아니지만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돈의 위험성을, 하나님 없는 재물의 위험성을, 하나님 없는 재물은 언제나 모든 악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하잖아.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 부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지방 가문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크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가슴속에 새기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정돈하고 싶어요. 윌리엄 바클리가 왕과 왕국에서 이렇게 말하죠. 물질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자기 가족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합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안위를 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세상의 물질과 활동에만 몰두하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에는 세 가지 커다란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잘못된 독립심을 조장시켜 줍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만 고착시키므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너무 잘 간파해 주신 말 아닐까요? 세 가지 커다란 위험.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독립을 선언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생명 영장의 꿈을 실현하려고 발버둥치죠. 이전 인간으로 만들기 쉬워요. 본성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하나까지도 먹으려고 하잖아.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자,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 누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죠? 자국의 물질적 변형을 위해서 타국 유다가 실패하고 있을 때 그걸 기회로 삼는 이 두로의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